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저희들이 누가복음 강해를 쭉 나가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 4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역사의 페이지에 등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었던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던 침례 요한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그 예수님에 위하여 준비되어진 여러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되어졌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본론, 이제 드디어 메인 디쉬가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애프타이저를 맛있게 먹었죠? 예, 때로는 애프타이저가 메인보다 맛있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메인이 훨씬 낫죠. 자, 오늘부터 메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역사에 등장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제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우리의 눈으로 하나씩 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큰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 30년 동안 이 공생애를 위하여 준비하신 장엄한 이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40일 금식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금식이라는 거에 놀라죠. 아니, 어떻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을 수가 있겠느냐?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을 한 이유가 뭐예요? 금식하면서 뭘 하셨어요? 기도했다. 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곡기를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굶는다고 하는 그러한 고행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기도하셨다. 기도. 예. 그러니 여러분, 사역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 한 것이 40일 동안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앞에 기다려진 예비되진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는 거겠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잘해봐라. 그리고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 옆길로, 이쪽 저쪽 길로 자꾸만 빠지게 되고 인생을 미로와도 같이 헤매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닌 거야, 이런 한탄하며 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도 때도 많이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입에 언급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정확하게 이게 뭡니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는 것이 좋은 건 아는데 그게 뭐냐? 대답이 어렵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내 의지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내 의지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술로 지배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술 먹는 사람은 술로 충만하다 그러면 말이 너무 고상해. 그러니까 그건 조금 그렇고요. 그렇죠? 술 먹는 사람은 술 기운에 움직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 의지가 있는데 술을 많이 먹고 술에 취하니까 술 기운이 이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평상시에는 술 안 먹었을 때는 의기소침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술이 잔뜩 들어가서 취해버리면 담대해지고 기분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안 하던 말도 술 기운을 빌어서 이 말 저 말 다 하고 세상에서 못할 게 없는 듯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무리 추워도 길바닥에서 누워 자고 말이에요. 네? 이게 술 기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가 죽어지고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의지가 죽어지는 것이다. 자,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살면서 성령이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로봇가 된다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리모트 컨트롤로 플레이, 스탑, 워크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자발적인 마음이 여기에서부터 우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인도하심에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예,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성령이 어디에서 다스림을 인정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만드신 것 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쪄들어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 쪄들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내게는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 기도만 해도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깬다라고 하는 것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또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을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다.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내 이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그래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70번에 70번을 곱할 만큼 용서해 주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만큼 많은 숫자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쪄들어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쪄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친다고 하는 게 걷는데 그게 걷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한쪽으로 서서 걷는 게 쉬워요? 한쪽으로 걷는 게 쉽단 말이죠. 하여튼 세상에도 한 다리 걸치고 교회에 무턱에도 한 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면서 걸으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워지지가 않는 거죠. 한 곳에 완전히 쫙 커밋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쓰셔야지 나는 이쪽이야, 나는 여기야, 나는 이걸로 살 거야.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양쪽에 서서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자꾸만 또 이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고난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또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칼칼하고 정말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또 그리고 오는 것 같다가 또 어느새 또 세상 길로 가고 이런 사이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적인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싫어요 그거.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대응하는 이런 모습은 아직 내 의지로 살고 있다는 증거고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걸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 내 의가 너무나도 충만해. 내 의가 너무나도 고결해. 예.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져야 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어. 왜? 내 뜻이 강하니까 그렇게 다 돼줘야 돼. 여러분, 그게요, 어떤 면에서 강한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도 그게 나온다니까요. 내 집에 살면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강하든 내가 뭘 하든 그거는 일단 둘째 치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는 안 끼치잖아. 그런데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다 돼야지만 속이 직성이 풀리고 오케이 웃는다. 예, 이게 바로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 없다. Never. 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가 있는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원래 자기의 뜻이 제거된 상태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을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보면은 정말 제자가 돼야 되는데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아직까지도 오히려 주님이 내 뜻에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의 첫 발도 내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포기되지 않은 것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진짜 태어난 뉴본 베이비처럼 아직도 똥 싸고 기저귀 갈아주고 알랄랄라 쭈쭈쭈쭈 이렇게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님 앞에서 내어드리지 못한다.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아직 시작을 스타트도 안 한 것이요. 네. 이렇게 안 되면 신앙의 초점을 잡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 길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내가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내 생각이 가야 돼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들 것인가, 내가 그 순종의 단계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자꾸만 이거에 대해 고민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가 이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보면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카톡방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자꾸만 하나님과 살면서 내 자신을 비워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from 1 through 10 here is my wish list answer me 이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도 안 해서 이거라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잘못된 포커스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뀌어가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충만하게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당신의 뜻이, 당신의 말씀이, 당신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런 것들이 점점 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그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점점 내가 비워져 가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깐 일어나서 밥하기 전에 잠깐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충만하면 세상에 뭐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가장 충만한 상태가 됐는데, 이때 예수님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귀가 시험을 해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마귀가 성령이 충만한 주님께 와서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막 너무나도 충만한 이 상태에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덜덜덜 떨면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마귀가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누구와?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마귀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질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마귀는 그 누구도 시험할 수 없다. 예, 그 누구도 시험할 수 없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 앞에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와서
이게 시험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성령이 이끌으셔서 이런 모든 걸 지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인정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시험 보는 거.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 시험에 내가 어떤 성적을 받지 못할까 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반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요,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붙여 올리려고 그 테스트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보아도 관점이 다른 거죠. 아, 내가 이걸 못하면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것은 내가 이것을 통과할 줄 아시고 통과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든지 이런 패스는 통과합니다. 다 패스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패스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통과해요. 다 통과. 하나님이 이건 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냥 그 사인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이거는 통과할 줄 알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통과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뭐가 문제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쵸? 예.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 줄여서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것은 나를 통과시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오는 시험은 대부분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요. 예,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생각을 뺏기고 내 감정을 뺏겨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밉고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분노가 치솟았다. 내가 막 열받았다. 화가 나고, 막 어떤 그런 격한 감정들이 결국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 내가 유혹에 내 감정과 마음을 빼앗겼나? 예, 10중 8구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예, 그래서 테스트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시험을 주는 시험 문제가 뭐냐? 3절 말씀 보면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요.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 늘 같이 해왔었던 이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관찰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안다. 예.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님과 내 할아버지들과 그 위에 모든 조상을 다 보아왔었던, 그래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거를 빠삭하게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 것이 약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약점 있죠? 예. 왜요? 없는 것 같으셔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예.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모를지언정 마귀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어렴풋이 아는 게 있어요. 아, 나도 좀 약한 면이 이런 게 있지. 아, 근데 그래도 내가 그냥 뭐 인생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대로 파짚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마귀는 그런 약점을 파고들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요, 돈에 쓰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유혹의 선택을 던질 때 돈에 약한 사람은 뭘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해요. 그럼 그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쓰러지게끔 되어 있어요. 또 남자에게 약한 여자도 있죠. 예, 그런 여자는 남자에게 또 쓰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약점이 있는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 파고들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약점이 점점점 보완돼서 결국은 우리의 장점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성령 충만하면 그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둘 다 예수님의 12 제자지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제자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을 꼽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미문을 통과해서 가는 즈음에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적선해달라고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딱 쳐다보면서 한다는 말이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연합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두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요한은 좀 여자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우락부락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베드로는 나이도 많고요. 예, 요한은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세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도 세대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정말 다른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또 성품이 달라요. 베드로는요, 성품이 얼마나 급한지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또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베드로는 아주 가난한 그런 배경이었고요. 요한네는 잘 살았어요. 그 집은 선박회사를 운영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회사 운영하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점들이 많은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연합할 수 없는 사이인데 둘이 성령 충만하니까 장점은 장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런 관계들이 다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난 저 사람을 타고는 안 돼. 같이 못해. 배제시키는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난 저 사람하고 맞지 않아.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옷 사러 가면 one size fits all 그런 거 있죠?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one size fits all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저 사람은 나랑 색깔이 안 맞아.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저 사람은 성격이 괴팍해. 저 사람은 왜 저래. 배제하는 요건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다 아름답게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흰색, 검은색 다 총천연색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믹스가 되니까 와 아름다운 masterpiece of work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감 가지고 놀면은 보아주지 못할 이상한 게 나오지만 벤 호라든가 뭐 피카소라든가 이런 어떤 미술의 거장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요 똑같은 물감을 써도 어마어마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약점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도 내 약점이 사라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성령이 충만한 과정 가운데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완되어져 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약점이 뭐예요? 배가 고파요. 맞아요. 배가 고파요. 조금 있으면 피자도 올 텐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좋아하던 것이 뭐였느냐? 잔치집 찾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마리아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얘야 지금 와인이 다 떨어졌단다. 이 결혼식에 지금 먹을 게 잔뜩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집 찾아다니면서 잘 먹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맨 앞장 선 사람이 누구예요? 잔치집을 찾아다니는 그 맨 앞에 쓴 사람이 베드로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맨 앞에 서가지고 맨날 한다는 말이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그러면서 늘 먹으러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게 뭐냐면요. 애들은 등 따듬고 배불러야 일합니다. 뭘 시켜도 합니다. 애들을 굶기면서 뭐 하라고 시켜봐요. 합니까? 안 해요. 먼저 먹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귀신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약점을 스스로 고쳐보겠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약점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약점을 내가 스스로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 내 약점을 고쳐주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이 나를 고쳐주셔야지만 내 약점이 보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한계는 우리들의 의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로 해봐야 얼마 못 버텨요. New Year's Resolution 만드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레졸루션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그 레졸루션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인간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만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치유받고 고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을 사탄이 하면서 사탄이 속임수를 씁니다. 사탄의 무서움이 이런 거예요. 그의 속임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창세기를 나갈 때 이브가 사탄에게 받는 그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지 저 같아서도 아마 100번 다 그냥 넘어갔을 그럴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이게 유혹이거든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함께 볼까요? 사탄이 맨 처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첫 마디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그쵸? 자, 여기 트랩이 뭐냐? 그 생각을 내가 어디를 보는 것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자신에게 두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받으면요, 생각도 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이런 생각이 100이면 100 그냥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생기느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약점을 파고들면서 무슨 시험을 하고자 하니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끔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작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빵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 뇌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탄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꾸만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내 가진 내 작은 능력으로는 이런 사탄에 주는 이런 유혹에 100이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사실은 많이 당했어요. 당했는데도 너무나도 교묘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야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내 중심적으로 이끌어 가버립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스스로가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가르침 가운데 내 자신이 포기되지 않고 뭔가 스스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의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우린 스스로 결단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두 번째 사탄이 주는 이 유혹, 속임수. 하나님을 교묘하게 부정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교묘하게 부정하게 만든다. 이런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됐는데 이렇게 배고파서 되겠니? 지금 던 질문이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질문 안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배 굶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냐? 예. 그러면 그렇게 한 하나님이 나쁜 억울한 내가 꼭 그래야 돼? 좀 억울한 생각이 갑자기 드네.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이 질문이 나를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은근히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화법 가운데 이런 걸 쓰는 사람 있잖아요.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이런 안 좋은 듯한 뉘앙스를 깔게 던지는 말들. 응? 예. 지금 사탄이 이게 마스터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 사탄이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정말 죽겠느냐? 살짝 돌려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통을 받냐?
하나님의 자녀만 항상 잘 먹고 잘 살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형통해야 되고 항상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너한테 그런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 왜 믿어? 예, 하나님을 교묘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씨앗들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깔아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불신의 씨앗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가운데 불신의 싹이 트도록 씨앗을 착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게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게 난 예수 안 믿어 이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밀하게 이런 씨앗들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와 깊이와 누앙스를 약하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만드는 이 불신,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사탄도 압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시키게 만들면 사람들이 안 돼, 그건 아니야. 이럴 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슬쩍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약화시키면서 싹트게 하는 이 불신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100이면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100이면 100,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이 먹으려고 사냐? 살려고 먹으냐? 여러분, 그 디베이트 아시죠? 여러분, 살려고 드십니까? 드시려고 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먹으려고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쵸? 예, 살려고 먹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 예,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 40일을 안 먹은 상태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게 여러분 배가 부를 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먹는 게 너무나도 다급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가장 급한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배가 고파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아니다. 이 말에 능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시냐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 그 백그라운드를 보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지금 40년 광야 뺑뺑이 생활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쌀씨를 뿌리고 아니면 그 보리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가꿨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가다가 뭐 다른 나라 침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뭐 조공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200만 명에 달하는 2 million people. 이 사람들이요, 쌀 한 가마니, 쌀톨 하나 지지 않고 그들이 지금 40년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물도 없어요. 그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먹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니다. 이야,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안 주시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따르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인생의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 주시면서 우리 입장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같으면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배가 고프니까 몰라서 그러지 이러시겠습니까? 예? 어떤 반응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보고 바꾸라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에게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게 다가 아닙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달라집니까? 이 현대 시간이 많은 게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가장 중요한 영원하신 분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강도를 약하게 만드는 이 불신의 씨앗들이 내 가운데 뿌려지지 않도록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쳐내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내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써 어떠한 테스트도 가볍게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기쁘게 사용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